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없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하고 무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아시죠? 이 두 가지는 되게 독특합니다. 사실은 영이나 무한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고등 수학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이나 적분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수학의 체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영은 한 기원전 300년경 바벨로니아 수학자들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이 영을 받아들이질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걸 왜 굳이 표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이 되고 또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이 표기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0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는 0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창조를 이해하려면 0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먹는 무 말고 아무것도 없는 무 말입니다. 어저께 교회 김장을 했는데 제가 무를 엄청 많이 갈았거든요. 먼저 이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리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는 직접적인 서술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서술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마카비서 하권에 등장하는데, 마카비서 하 7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마카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외경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무에서부터 창조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고, 특히 중세에도 이 교리들이 분명히 확립이 됐어요. 아퀴나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물건을 사용했다는 말씀이 있고 오직 말씀으로 하셨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크레이티오 엑스 니힐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뭐 이걸 얘기를 해도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중에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중고등학생만 돼도 압니다. 여기 공기가 있다는 거, 그죠? 공기를 다 제거하면 진공을 만들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없어도 공간은 있잖아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니까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게 진짜 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무가 되려면 공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를 배우면요,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진공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에너지가 있어서 이 진공 속에서도 입자가 생겨났다 없어지는 이런 양자요동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완전한 무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 자체를.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말로 성경에는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나 땅이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하고 똑같은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돈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방 어지러 높인 거 보면
참 혼돈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아들들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러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카오스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반대로 책꽂이가 잘 정리되어 있고 뭐 서랍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질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 속에 있는데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모두가 똑같은 색깔, 그죠? 흑암이죠. 온도 차이도 없고 높낮이 차이도 없고 모든 게 똑같은 세계 속에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차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지도 않을 거고, 그죠? 차이가 없으면 움직임이라는 게 생겨나질 않아요. 차이가 없다면. 방향도 알 수 없어지고, 그죠? 거리도 알 수 없어지고, 시간도 알 수 없어져요. 내가 멈추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무의미의 상태예요.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런 상태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그죠?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운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서 흐르죠. 다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뒤에서 난로를 켜면 다 뜨뜻해지죠. 왜 그랬습니까?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압, 저기압이 있어서 바람이 부는 거고, 전기도 220볼트에서 0볼트로 떨어지면서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고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속에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차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빛과 어두움을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눠내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걸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는 게 생기자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잡아당기면은 얘네들이 원자가 되고, 원자들끼리 모이면 저 빛이 나는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이렇게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차이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름 아닌 말씀이 힘으로 작용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힘이 있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 우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운동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씀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주의 혼돈을 깬 그 힘, 공허와 흑암을 깨트린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혼돈스럽고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방향이 맞는지 저 방향이 맞는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살다 보니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가장 큰 혼돈과 어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이렇게 20대 뭐 이때 10대 20대만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30, 40, 50 아니 70, 80이 돼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일수록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생기는 거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창조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서 나의 혼돈스러운 생각들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이 창조의 힘, 이것은 물리적인 모든 것에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것을 많이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세요. 말씀으로 비를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해를 멈추시기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이 힘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의 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람도 파도도 작은 새 하나, 벌레 한 마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모두가 그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전에는 그냥 병이 나아라 그럼 병이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우리 병자의 몸의 안에 있는 원자들이 움직이고 분자들이 움직이고, 그죠? 피의 흐름이 바뀌고, 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마음의 어둠도 해결되고 우리의 몸의 어려움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창조의 힘은 단순히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움직임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데 지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과 방향이 있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광명체들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해와 달, 이런 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태양의 빛이 적어지면 밤이 되고 빛이 많아지면 낮이 됩니다. 지구 안에서도 움직임을 만드시는데 위아래 구분이 되게 하셔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또 땅의 위의 물도 한 군데로 다 모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에게도 역할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 뭐가 생겼다고 해서, 물질이 생겼으면 그냥 생긴 게 다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뭐만 제일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금, 은 뭐 이런 거 있죠. 다이아몬드. 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붙여서 쓸모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고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물이라고 하는 게 뭐 70%, 80%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셨구나.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원리는 사람이 혼돈과 혼란, 어둠 속에 있게 만들지 않아요. 공허 속에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죠? 예. 방향이 뭔가, 나는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뭐 이런 생각들, 공상에 사무쳐서 살게 만들지 않고 정처 없는 떠돌이로 만들지 않고 무질서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아무거나 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을 번성케 하듯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듯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자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피조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뭐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기 싫은 게 뭐겠습니까?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고양이가 저 바닷속에서 난 바다가 좋아요. 살겠다고 막 돌아다닌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아우 답답하네. 이렇게 사는 게 뭐 생각으로 하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는 뭐 양반, 상놈 다 정해져 있고 부자, 가난한 자가 다 정해져 있다는 이런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해야 되는 역할 때문에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벗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쟤는 마귀가 됐냐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군인이 뭘 특별히 잘못을 해야 영창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들을 떠나버릴 때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죠?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뒤죽박죽으로 쓰려고 하고, 이런 세계가 바로 뭐예요? 이게 자리를 벗어난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지만 그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자리를 벗어나는 게 이게 문제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나와요. 천사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려면 나쁜 데 어울리면 안 돼요. 저도 사업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내 신앙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은 왠지 소외되고 내 모든 사업의 문들이 막힐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내 자리가 아니면 거기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여기 높은 자리라고 그죠? 예.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여기 오시면 또 요즘 연말이라 선거 뭐 이렇게 무슨 모임에서 총회 많이 하거든요. 회장 선거 뭐 하고 그러면 다들 막 전화를 하고 아유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전화가 막 옵니다. 내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겸손히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원리에 맞게 좋은 곳에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지 뭐 이렇게 너는 뭐 대장장이가 되라, 너는 농부가 되라, 아니면 너는 뭐 판검사가 되라,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안 가르쳐 줘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자리와 역할이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말이 길죠? 예, 바울이 말을 길게 썼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죠? 놀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놓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지 않는 그런 아들들 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아니 공짜라는 거야.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도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자리를 이탈한 사단의 유혹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리를 이탈한 사단이 야 너도 자리를 이탈해봐 재밌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자리를 이탈한 가운데 계속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창조다 이거예요. 창조가 일어났다. 뭘? 왜? 우리를 벗어난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있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정일을 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자리를 하나 가졌는데 그 자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어느 직장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찍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 거에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쪽에 월급을 조금 더 준다는데 내가 회사를 옮겨볼까? 사람들이 이 자리가 좀 더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로 한번 가볼까? 사람 눈에 보이는 자리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총리가 됐어요. 그의 자리는 총리 자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바벨론 다니엘 무슨 모임 그런 데 가면은 학생들 모아놓고 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이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왜냐하면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총리가 뭐가 중요해요? 예? 장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더 중요해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도 우리 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내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내 자리예요. 자녀는 목표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해서 어디 돈 벌어 와가지고, 그죠? 용돈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아버지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들의 그 자리거든요. 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때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주셨다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좋은 자리로 앉혀주려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 창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우주를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리를 빨리 다시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에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어두움과 공허함과 혼돈스러움과 나의 방향 없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원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찬양하며 축복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